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6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 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각종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아무 탈 없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였거든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님의 도심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핸드폰을 진동으로 놔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소리가 들리면은 상당히 설교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동으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생명의 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빵. 다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이 질문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또 자문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리까 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에서는 문맥상으로 보아 그리스도인들에게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절인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은 27절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문맥으로 보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영생에 이르는 그 음식을 나에게도 주소서 하고 간청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영이 죽어있는 자연인이란 원래 이런 법이에요.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자, 2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감명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은혜 넘치는 예수님의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즉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며 세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예. 즉,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업적을 믿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보실까요?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예, 이렇게 묻죠. 예,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에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 표적을 체험하고서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들은 시치미를 딱 떼고 있어요. 바로 전날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본문 말씀을 표해 놓으시고 여기 다시 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35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강조리에 가득 찼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빵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 남자들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5장 30절로 가겠습니다. 15장 30절. 예, 3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31절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기적을 알고 보고 듣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마태복음을 제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6장 3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31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여기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계속 요구하죠.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불이라도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던 그런 표적이 대환란 기간에 그들에게 나타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3장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장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성경이 두꺼워가지고 13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 표적은 11절 바로 위에 있는 11절을 보시면은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두 뿔을 갖고 땅에서 올라와 용과 같이 말하는 짐승이 행하는 이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그들은 이때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본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실까요?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때 경배를 안 하면은 다 죽여요. 누가 그럽니까? 적그리스도. 그들은 잘못된 표적을 구했고 결국 기적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다른 짐승의 아주 고약한 표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표적을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인간은 자신의 삶 자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만 해도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만 관찰해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지진이나 엄청난 홍수 같은 천재 지변을 일으키셔서 이따금씩 자신의 존재를 밝히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도 인간은 그것을 과학으로 풀고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급급할 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발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이때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보내주셔가지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굉장한 표적만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앞에 모셔놓고 감히 그들의 조상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힐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세와 만나를 내세워 전날 저녁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빵 대신에 만나를 내세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자기 조상들이 체험했던 기적 이야기로 퇴색시켜 보려고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이 기록은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는 느헤미야 9장 15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과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말에 대하여 그 빵, 그들이 말하는 빵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로 예표되었던 그 빵은 즉 참된 빵은 지금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한 참된 빵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빵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는 진짜 빵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게 한 빵이었어요. 진짜 빵, 즉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빵은 썩는 빵이 아니에요. 이 빵은 영원한 생명인 영적 생명의 빵입니다.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점잖게 꾸짖으셨어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이르셨건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이장 속에 집어넣을 그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이것을 우선적인
화제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음식만으로는 결단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만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빵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다른 까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참된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썩지 않는 음식, 영생에 이르는 음식, 참된 빵, 생명을 주시는 빵,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설교를 그들이 듣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이와 같이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빵, 그저 입으로 넣어 그들의 위장을 채워줄 빵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항상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물을 길르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이고도 육신적인 빵을 항상 받아 먹으려면 로마 가톨릭 교회 여러분 가보셨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에 참석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항상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분의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여기 34절에서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요청한 말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그것도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멀지 않아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게 되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로 의혹이 증폭되다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또 예가 아닙니다. 특히 은사주의 아시죠?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자칭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 번창을 꾀하고 또 신유를 통하여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덤벼들다가 끝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슬그머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불건전한 마귀적 신앙인가를 빨리 깨닫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누가 생명의 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예.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33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5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에게 생명의 빵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일은 이처럼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일이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빵에 비유하신 것은 이 음식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식품이기 때문이에요. 빵은 결코 사치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식품이죠. 다른 식품은 몰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빵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식품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것입니다. 빵은 또한 그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식품이지요.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또 싫어하거나 또 상관없이 또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류, 모든 계층, 모든 성격, 모든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분이시죠. 빵은 아무리 매일 끊임마다 먹어도 어때요? 질리지 않아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계속 함께 살아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맛을 알면은. 빵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어때요? 맷돌에 갈아 가루를 내고 그것을 반죽해서 불에 얹어 구우면 빵이 되지요. 이처럼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말로 이처럼 그분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는 말씀을 빙자하여 이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이 구원 애정서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절로 오용을 하고 있지만 십자가 이전의 구원과 관련되는 이 구절을 그들이 증거 구절로 채택한 것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이전인 그 당시에 주님께서 지상에 아직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분께로 왔던 자들 가운데 다시 떠나버리는 자들도 간혹 있었기 때문입니다. 왔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죠. 66절을 보시면은 66절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6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그 칼빈주의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주시기로 특별히 선택하신 자라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은 모두 십자가 이전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4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구절 역시 십자가 이전의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는 말씀은 십자가 이전 구약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 모두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했죠. 또는 방금 읽은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 또 6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 등은 모두 십자가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은혜로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석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주님께서는 44절에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37절에서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이전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칼빈주의자들의 구원 예정설에 갖다 붙이고, 십자가 이후인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대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십자가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몇 장 넘기십시오. 요한복음 12장. 몇 장 뒤로 넘기시면은 요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12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2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확실하지요? 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시니라. 예.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모든 사람을 이라는 표현은 이 시대에 구원이 갈보리 십자가로 시작된 전면적이고도 보편적인 구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상 사역을 하시던 기간처럼 선택받은 백성만의 구원이 아님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아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제임스 성경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65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기를 배반할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었으며 이런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아닌 마귀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암암리에 지칭하면서 말씀하신 구절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구원 예정설의 증거 구절로 갖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절들을 예정설에 갖다 붙여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장로교를 다닐 때에 예정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들었는데 예정을 해놓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예정설, 칼빈의 예정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39절을 보실까요? 6장 39절입니다. 39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때 예수님 당시 구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될 또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여기 39절에서 말하는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주께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 교회 시대에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은 다음 40절을 보면은 더욱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을 보실까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하시더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 이처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란 명백하게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사람들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시던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분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은혜 시대입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40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 이전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석을 가리키시면서 그때 거기서 만나세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백보자 심판석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41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41절. 그때에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무슨 우주인이거나 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쯤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분명히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시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리둥절했고 또 그 말에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적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이 땅에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의 현대인만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약 3,500년 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면은 도저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아들이라면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의 메시아시오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말씀은 다시 37절로 돌아가 십자가 이전의 구원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은 지금 이 교회 시대의 구원과는 방식이 달라요. 이때는 4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그러므로 지금 이 은혜 시대에는 그분을 보지 않고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찾지를 않겠습니다. 자, 찾기 전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결론이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지만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인 생명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제도 교회에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기성교회를 약 40년 이상을 다니면서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농장 찾기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던 그 일. 그게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썩어져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형제들이 나 혼자만 있지 않고 1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 잘못했지만은 그 성도들 때문에 살았다고 저는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그 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로지 구역 모이면은 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즉 스칼렛 얼마를 팔았느냐, 뭐를 얼마나 팔았느냐, 여러분 할당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 뭘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팔았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땅을 사야 되고 뭐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돈들을 강제로 내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한때는 마이크 잡고 설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썩어질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하는 이 땅을 사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놓고 100억이다. 여러분 100억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삽시다 해놓고 100억이 모아지면은 그 땅을 사는데 절반 50억만 사고 대출을 받아요. 그런 50원 가지고 또 딴 일을 해요. 그런 것을 눈의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오로지 일인 줄 알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이끌어오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제주 지역에 약 지금 현재 70만 인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전합니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당 좋게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아주 설교가요, 과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그래서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그 인간의 그 부귀영화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잘못된 삶을 정리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손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남단인 제주도 땅에 지역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일하는 말씀과 항상 생명의 빵에 참된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교훈 삼아 예수를 따라가며 오직 복음 순종함으로 주님께만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거짓과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예수 따라가며 301장 큰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밝혀주네. 주를 의뢰하며 항상 순종하면 평생 안이 떠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음이 낙심되고 슬픔 가득 차도 주가 곧 이루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음 전파하고 주께 신실하면 그 신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걱정 대신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가 주신 구원 항상 생각하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와 늘 함께 동행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모든 두려움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